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정말 모두가 건강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건강이라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성을 별로 그렇게 많이 느끼지를 못하죠. 그런데 내가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 그때서야 야, 정말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10년만 젊었어도 20년만 젊었어도 내가 좀 조금만 더 건강했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할 텐데,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늦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도 남은 건강이라도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존재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아니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네, 보통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굿뉴스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복음은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죠. 그렇지만 그냥 단순히 좋은 소식에서 끝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진정한 깊이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다. 진정한 넓이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다. 진정한 높이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그냥 굿뉴스 정도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 교회 다니는 게 뭐 그렇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복음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을 단순히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론에 강한 것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론과 현실은 언제나 같은 것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이론과 현실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한번 나도 돈 좀 벌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한번 장사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사업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네. 한국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을 하는 후에 퇴직금 받아가 뭐 할까? 장사라도 좀 한번 해보자. 뭐 김밥집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서치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보니까는요, 아주 그냥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이거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 답이 나오지 아니하고 이거는 장사를 하기만 하면, 사업을 차리기만 하면 망할 것이다, 그러면 사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거기다가 사업을 차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 아닌다면은요. 다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계산해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그 사업을 시작해가지고서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20%도 채 안 된다. 80%는 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요? 이론과 현실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이론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핵심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첫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고 거룩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니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럼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는요, 거룩하게 살래요. 흠없이 살래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돈을 번다면은 그것을 잘 방어해야 돼. 디펜스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보호를 못해요. 방어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줄줄줄줄 다 새나가요. 그럼 돈 벌어가지고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뒤로는 뭐 하냐면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러면서 말이야 그냥 온갖 나쁜 건 다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건강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잘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졌냐? 그럼 이렇게 살라. 그러면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원수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육체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그걸로 됐습니까? 다 됐습니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저와 여러분들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뭐 하려고요?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거룩하게 살고 계시죠? 흠없이 살고 계시죠? 책망할 것이 없이 살고 계시죠? 그렇게 살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또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한 명의 도둑을 10명이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잖아요. 이 악한 사탄은요, 악한 영은요, 하여간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을 자꾸 치고 들어와가지고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그러고만 있으면 될까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틈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인생을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이게 뭐냐? 오펜스입니다.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악으로부터 나를 방어해야 되지만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격적인 삶을 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스포츠에서도요. 하여간 이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요 방어만 하려고 하면은요 그 팀은 지게 돼 있어요. 여전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방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격을 하다 보면은요 그 공격하는 가운데 저절로 방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뭐라고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자신을 주셨느냐 그거예요. 그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부숴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렇죠. 우리를 부숴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돌아가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여기서 피어리를 찍어버려요. 아니요 거기서 피어리를 찍을 수가 없죠. 찍으면 안 되죠. 여기 디도서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불법에서 부숴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컨티뉴 플러스 뭘 해야 되느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보호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실천해야 되고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고요. 그것이 뭐냐?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나를 보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뭐냐?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 피어리를 찍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점을 찍으면 안 돼요. 엔드를 맞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컨티뉴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꼭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보니까 그랬잖아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바로 너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복음도 가지고 있다? 부활의 복음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은 거라고 한다면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복음이 바로 부활의 복음이죠. 자, 우리는요 이 부활의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복음의 소망의 굳건히 서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무엇이 되었더라?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체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오늘 밤 죽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무슨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여간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믿지 않는 남편이든지 믿지 않는 자녀라든지 믿지 않는 친척이라든지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6.25 전쟁 때 있었던 그런 기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민군과 결혼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철저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때 그 남편이 인민군인데 이 인민군이었던 남편이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너 나 죽이려고 하느냐고, 네가 예수 믿는 거 아니면 난 죽는다고. 엄청나게 핍박을 해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하여간 남편이 집에서 잠이 들면 그 남편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노래를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노래 불러요. 찬송을 불러요. 근데요, 이 남편이 사실은 자는 것 같으면서도 그 자기 아내가 부르는 그 노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노래 불러주는 그 아내. 그래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듣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전쟁 가운데서 미국 군인들과 같이 전쟁을 벌이게 되다가 이 인민군이 전체가 다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이 미국 군인들이요, 저들 가운데서 좀 전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와라. 그러는데요, 이 인민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쪽으로 가면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한번 찬송을 불러봐라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부른 찬송이 생각이 났을까요? 자기 아내가 매일같이 불렀던 그 찬송이 생각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거기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걸 부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국 사람들도 잘하는 찬송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넌 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요? 왜 그렇게 아내 생각이 나오는지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지요?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인민군이 변화가 돼가지고 기독교인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 물론 세상에 나가서 외치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남편, 내 자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어찌하든지 주님의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뭐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다.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특별히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이제는 정말 그분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적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부활의 은혜를 받고 생명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되었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나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내 온 인생을 바친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든지
아니면 사도행전을 보든지 그 외의 성경들을 보든지 보세요. 보면은요, 초대 그리스도의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냐?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부활의 주님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가 뭐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평생을 살았잖아요. 사도 요한만 빼고는 다 순교당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산 순교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 예수만 전하고 복음만 전했어요.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제자가 있어요. 누구죠? 예, 마띠아입니다. 근데 마띠아를 뽑을 적에도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면서 뽑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자가 선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서는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마띠아는 뭐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거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루살렘에 있기가 어려워졌어요. 스데반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흩어진 자들이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디아스포라들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곳으로 좀 옮기면서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는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전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니, 지금 복음 때문에 그 사람들이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도망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이 지긋지긋할 만도 한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렇잖아요. 예? 복음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 다 떨쳐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맞아요, 틀려요? 예? 복음 때문에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이 지긋지긋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부활의 이제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생명나루 같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니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이 빌립 집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 빌립 집사도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리고는 또 에디오피아의 네시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에디오피아를 복음화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거든요. 그러니까는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파하는 거, 복음 전도하는 거 빼면은 사도행전 읽을 수가 없어요. 전부 그 내용이에요.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그럼 어떻게 그걸 빼놓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그저 마음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자들에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복음의 일꾼들 가만 놔두시겠어요? 절대로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회사의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사람을 뽑았어요. 일꾼을 뽑았어요. 근데 일꾼을 뽑아놓고는요, 당신 알아서 그냥 우리 회사에서 당신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 이러는 사장이 있어요? 그런 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장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요. 그 회사가 어떻게 계속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장이요, 일꾼들을 뽑으면서 돈을 주면서 월급을 주면서 그렇게 일꾼을 쓰려고 할 때는요, 뭔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일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어떤 무슨 기계도 막 갖다 놔주고 재료도 갖다 주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라고 방법도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내 물건들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허락해 준단 말이죠. 만들어 준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어서 일하면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전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그냥 전도자가 된 거 아니거든요.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어요. 사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누가 줬느냐? 우리 주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전도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니까는 이곳저곳에서 교회들이요, 헌금을 해가지고서는 전도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들여가지고서 전도 사역을 위해서 쓰십시오. 아낌없이 보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살아가려면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으려면은 식량이 필요한 거예요. 식량을 구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서플라이 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나가서 혼자서만 복음을 외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셔요.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후원금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말 이제 이제 아시아를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바로 직전에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죠? 오늘 우리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무슨 선한 싸움입니까? 복음의 선한 싸움이요. 전도의 선한 싸움이요.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선한 싸움이요. 그걸 우리는 잘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는 그저 오늘은 좀 하고 내일은 좀 쉬자 이게 아니라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네?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귀찮은데 그냥 가만히 있자. 그러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요,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누가 유혹을 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요. 세상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요. 감옥에 가둬도 쓰러지지 아니하고요. 태장으로 쳐도 거기에서 꿋꿋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죽어도 사는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만일 오늘 밤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다 있어요. 네.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네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내가 이 축복을 더해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축복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돈이 있어야죠. 집이 있어야죠. 차가 있어야죠. 먹을 게 있어야죠. 그게 축복이죠. 뭐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축복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네? 제가요, 저희 손주를 보면은요, 저를 참 잘 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따르다가도요, 지 아빠가 오잖아요. 네, 할아버지는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절대 찾지 않습니다. 하여간 아빠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서는요,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가 가든 오든 신경 안 써요. 이야, 어쩜 그렇게 아버지 따르는지 몰라. 네? 지혜롭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를 지켜줄 자가 누구예요? 아빠잖아요. 어려도요, 아빠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더라니까요. 예? 어떤 때는요, 좀 뛰어놀려고 빵 줄게, 아이스크림 줄게, 뭐 이래도요, 과자 줄게, 이래도 다 싫대요. 아빠가 최고야, 아빠가 최고. 야, 어쩜 그렇게 달려붙는지 몰라요. 예? 그렇잖아요.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는요, 그냥 순간적이요. 그런데 자기의 일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먹는 거, 맛있는 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아빠와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아이고, 어린애도 그걸 알더라고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인들이 그걸 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예?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멘. 이해되세요? 이야. 오늘 그 축복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아멘. 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눈물 날 정도로.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바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돈 조금 갖는 거 그거 대단한 것 같아도 어느 날 그냥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 네. 그래도 통장에 좀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갔지? 네. 그냥 있다가도 싱그루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 복음을 못 누려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잘되고 잘되는 선순환의 삶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